지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에서 저는 인류 역사의 발전을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인구수가 배가 되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과학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졌고 그 발전 과정에서 누가 이 세계를 이끌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75억 명 시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술의 현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6장, 7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통해서 인구 90억 명 시대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전개해 볼까 합니다. 특별히 6강에서는 인구 90억 명 시대를 향해서 가는 우리가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구 90억 명 시대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들은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의 우리 몸속에 있는 DNA가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에덴 DNA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셨죠. 그리고 그때의 기억들이 우리의 유전자 속에 남아 있어서 그걸 향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 발전이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를 향한 행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으로의 행진이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또 어디에 있을까 살펴보면 그것 또 하나는 선악과 DNA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갖도록 하신 창조의 원리를 깨우치는 지혜, 또 그걸 밝혀서 우리 삶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 두 가지의 DNA가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의 세계도 이끌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제 인구 90억 명 시대가 축복인지 종말을 향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고요. 과연 우리가 이걸 정말 축복으로 받아들여서 인류의 삶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구수가 90억 명 시대를 향하고 있는 건 분명히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조건이 있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인구의 증가는 축복이죠.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이 인구의 증가는 축복이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리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인구가 편만하게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셨죠.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니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는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결국 인류가 지구에 많아지면서 땅을 부패하게 하고 우리의 죄가 땅을 부패하게 하면은 그게 결국은 종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오늘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말씀들이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종말의 때가 된다라는 말씀인 걸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지구에 많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인구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75억 명 시대 이런 과학의 발전의 시대를 누리고 있고 또 90억 명 시대 놀라운 과학이 발전될 것인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과학기술의 방향이 과연 어느 것이 될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4장 5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덴 DNA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었죠. 에덴에서의 생활로 복귀를 추구하려고 하는 본능이 우리 DNA 속에 박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에덴에서의 우리 인류의 삶은 어땠을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적당한 노동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적당히 노동하면서 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안전하고 평화로운 그런 곳이었고 또 의식주가 걱정이 없는 곳이었죠. 우리 인류가 계속해서 걱정해왔던 에덴 동산 추방 이후로 걱정해왔던 의식주 문제 걱정이 없었던 곳이었고요. 또 하나 중요했던 건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곳이었죠. 하나님과 소통이 자유로운 곳이었고 하나님이 수시로 찾아와 주셨던 곳이었고 또 아담과 해와가 서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에덴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류는 항상 이런 에덴 DNA가 우리의 모든 과학기술 발전과 삶의 질의 향상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에덴 DNA를 수동시켜서 실현하고자 했던 그런 노력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DNA가 바로 그 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다 보고 듣고 만져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 선악과 DNA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또 하나님처럼 세상을 창조해보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생겨난 새로운 DNA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또 하나 하나님처럼 사람의 생각을 다 알고 싶은 욕망,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을 알 수 있고 이해하고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욕망이 바로 선악과 DNA다. 선악과를 따먹는 DNA다 생각을 하면서 이런 DNA가 인류가 에덴 DNA를 추구하게 하는 그런 추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류가 지금까지 최근에 만들어낸 지난 200여 년, 300여 년 동안 만들어낸 모든 과학기술은 이 DNA를 기준으로 선악과 DNA를 기준으로 추구하는 내용들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노동을 위해서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동화를 하고 로봇 기술을 만들어서 인간이 위험한 것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작업들을 로봇이 대행하게 하는 또 운동량이 적어짐으로써 운동을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부분들이 많이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추구하는 이런 DNA를 위해서 보안, 또 감시, 안전, 안보 기술들이 끊임없이 발전되어 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재해 및 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한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까지 크게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의 기술들이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하는 거죠. 또 하나 의식주가 걱정 없는 삶을 위해서 충분한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되고 충분한 식량 자원을 확보해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과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이 지금까지 치열하게 추구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인류가 처음 문명을 만들면서 했던 것들이 의복을 만드는 일, 또 집을 짓는 건축의 일, 도로를 만드는 일, 이런 부분들이 첫 번째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은 신과 소통이 가능했죠. 신과 소통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아주 원활하게 잘 됐었죠. 신과 소통하고 인간과 인간이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나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언어를 말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인류 역사상 지속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사랑받고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의 모형이죠. 그래서 유무상통의 분배 기술, 이건 다분히 인류애적인 부분이 되기도 하겠지만 유무상통의 분배 기술을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는 지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기 위한 문화, 여가 활용 기술들이 특히 95억 명 시대를 추구하면서 크게 발전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병장수의 삶이었죠. 그래서 생명과학은 앞으로 90억 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기술 화두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지금까지 75억 명 시대를 만들면서 추구해왔던 이런 과학기술 발전들, 또 인구 90억 명 시대를 추구하면서 만들어가야 될 이런 과학기술 발전들을 위해서 인간은 조금 더 창조의 원리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주와 생명체 내에서 끊임없이 창조의 원리를 찾아냈었고요. 또 지구 내부에서 여러 가지 생명의 진화라든지 발전하는 이런 내용들을 찾아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었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못 보고 못 만지고 못 알아낸 창조의 원리를 끊임없이 인간들은 더 찾아내서 인구 90억 년 시대 그 이후 시대까지를 추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의 원리 우리가 무엇을 더 찾아내야 할까? 저는 순수하게 이제 공학자적인 생각에서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고 역사하시는 원리, 그러니까 무엇인지에 대한 인간들은 끊임없는 추구를 하고 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엇이 있으라 하시니 무엇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명령으로 실제적으로 병자가 치유가 되는 일입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보면 말씀이 물질과 생명을 생성하고 또 운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 말씀이 육체의 물리적인 변화를 만들어 치유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우주에 있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작동을 해서 물리적인 힘으로 변화가 됐을 것인지 이건 굉장히 좀 궁금한 상황이고 이러한 그 자연에 뻗쳐져 있는 여러 가지 기운들, 자연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하나 영생을 추구하는 생명나무의 원리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더 많은 추구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먹어야, 무엇을 해야 영생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언하게 주신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만큼 찾아내서 누려보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신약 개발, 또 어떻게 우리 육신들에 있는 질고를 고쳐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학 발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인간이 아직까지 다 못 밝혀낸 것 중에 가장 많은 노력들을 기울인 것 중에 하나가 뇌의 신비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셨는데 과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동작을 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뇌에 어떤 그런 신비들이 묻어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의 위치는 우리의 뇌일 거고 이 뇌가 결국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알아내는 지혜의 셈이지 않겠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뇌가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뇌의 신비, 또 꿈의 신비,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알고 있을까요? 모든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아주 지극히 일부분, 지극히 작은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밝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명으로 만드신 부분이 거기에서 밝혀지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또 하나 순수하게 공학자로서 궁금해하는 부분이 과연 천체를 운행하는 에너지의 근원은 무엇일까? 천기를 다스리고 운행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을 중심으로 많은 별들이 운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운행하고 있는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에너지의 근원이 우리가 밝혀져서
무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건 제가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거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다른 관점에서 창조의 원리, 인류 90명 시대를 넘어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창조의 원리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들을 아마 끊임없이 전개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5장 말미에 인구 90억 명 시대 어느 나라들이 이 일들을 주관해서 인류를 이끌어갈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봤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자, 이런 일들, 인류가 추구하려고 하는 에덴 동산 DNA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그룹은, 이런 나라는, 이런 인종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어떤 준비를 해야 과연 90억 명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런 그 에덴 DNA가 명확하고 또 선악과를 따먹는 DNA,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들이 시도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나라들이 결국은 90억 명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기술의 변화와 탐구를 선도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지극히 현세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과학기술이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발전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여건들, 그걸 통칭해서 인프라라고 하는데요.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해보죠. 예를 들면 IC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빠른 시장 테스트가 가능한 그런 나라들, 또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재무 구조가 갖춰진 이런 나라와 민족이 인구 90억 명 시대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 지배 사상이죠. 이런 창의적이고 뭔가 역동적인 것들을 그 사회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까지 근래에 들어서 이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세계를 이끌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그 나라가 이민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가 항상 새롭게 세계 각국에서 창의적 생각을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미국 발전에 공헌하게 하는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한 사회를 미국이 구축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많은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생각들이 융해가 되고 그 안에서 녹아져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걸 다 받아낼 수 있는 이런 사회 지배 사상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까지는 이 세계 발전의 주도권을 가져왔었지만 그 사회 자체가 이런 역동성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미국이 앞설 수밖에 없었고 유럽은 미국에 이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인프라나 사회 지배 사상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이런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을 회복시키고 또 인간이 회복되는 전제 조건 아래서 이런 창의적인 노력이 가능한 나라와 민족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에덴의 회복을 꿈꾸는 인간의 DNA와 이를 충족시키려는 선악과를 따먹는 DNA가 만들어내고 있는 90억 년 시대를 향한 기술의 발전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에덴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속성을 찾아내는 일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게 축복이 되려면 말씀대로 땅이 회복돼야 되고, 이런 땅의 회복을 과연 우리가 인류가 해내면서 이런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 얼마만큼 준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90억 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 보고마를 통해서 세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는지, 또 한국 교회는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7강과 8강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